말씀의 제목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면 우리가 물어볼 필요도 없는 이야기지만은 하나님이란 말이 우리 생각에는 세계적으로 다 통용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본래 이 유대교를 중심한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이란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번역된 성경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있지만은 영어나 원어로는 하나님이란 그 단어는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성경이 들어와서 번역하는 과정에 번역되어 나온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냐? 야훼 또는 여호와 이렇게 이제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엘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야훼라든가 또한 엘리야 여호와 또는 엘로힘 이렇게 등등이 그 명칭을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이 이 여호와라는 말, 야훼라는 말을 함부로 안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십계명을 세 번째 보면 내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하는 그런 세 번째 그 계명이 있습니다. 첫째 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는 너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세우지 말라 그랬죠. 세 번째가 내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그 교법사라든가 또 이스라엘의 선생이란 이런 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만일 야훼라든가 여호와의 말이 나오면은 그 붓을 갈았습니다. 다른 붓으로 갈아 썼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그 야훼의 여호와 그분을 그렇게 좀 높고 거룩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재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엄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이름을 안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우리 구교는 1784년에 시작이 되었고, 그러니까 캐톨릭이죠. 그리고 신교는 1884년에 알렌 선교사가 우리 조선정부에 들어오므로써 공식적으로 신교의 선교가 시작됐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후로 이제 언더우드, 아펜젤로 이런 분들이 이제 좀 선교사로 와서 이제 한국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려니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 번역을 하는데 여기에 야훼를 그대로 좀 번역을 하면은 조선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야훼를 조선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불러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런 그 생각을 많이 했던가 봐요. 그런데 이 언더우드 목사는 만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를 들어서 야훼를 번역해서 다른 말로 쓰면 그것은 물론 불충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거룩하고 성스러운 그 야훼 하나님의 그 이름을 그렇게 마음대로 번역해서 쓸 수 있겠느냐? 이게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옛날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그 종교 개혁에 가장 도움이 됐던 것이 뭐냐면 성서를 번역해서 성서를 마음대로 읽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 이전에, 그러니까 16세기 이전에는 그 성서를 누가 받느냐? 물론 라틴어로 되어 있고 또 이렇게 신부님이나 또 우리 교황이나 이런 사제들만 읽었어요. 그러다가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개혁가들이 이 성서를 그럼 영어로
또는 뭐 여러 나라의 말로 번역을 하게 되는데, 번역해서 이 책을 만드는데 옛날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필사를 했단 말이에요. 손으로. 그게 어느 하시월에 그 필사를 다 해요. 근데 인쇄술이 1444년인가 구텐베르크에 좀 인쇄술이 이게 좀 개발이 되어서 바로 막 찍어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서가 보급되었기 때문에 이 개혁 운동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다. 그런데 이제 그 성서를 기계로 찍어내려니까 어떤 이야기들이냐, 이 거룩한 책을 어떻게 사람이 손수 정성껏 쓰지 않고 기계로 다 찍어낼 수 있느냐, 이런 하나의 좀 얘기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영국을 이제 부흥시켰던 웨슬리 형제가 있는데, 그 웨슬리 형제는 말을 타고 다니면서 노방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한간에 사람들이 뭐라냐, 아니 이 거룩한 말씀을 어떻게 노상에서 그냥 거룩하고 신성한 성전에서 말씀을 하는 거지 노방에서 말씀을 할 수 있느냐, 이랬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그 언더우드는 야훼 그 하나님을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느냐, 그냥 야훼로 써야 된다. 그런데 야훼라는 걸로 이렇게 번역하면 전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이해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걸로 번역을 할까 고심을 했던가 봐요. 근데 원래 우리 민족이 쓰던 말이 있었어요. 하늘님, 하늘.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제 무슨 큰 일이 일어나게 되면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그런단 말이야.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옛부터 우리는 천지신명을 그렇게 섬기기도 했고, 그렇게 한 민족이고, 또 우리는 그 성서가 이제 번역되어지고 또 선교가 이루어진 것이 중국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이게 중국에서는 천주로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의 그 천주라는 개념도 그렇게 썩 그런 그 조선 백성들에게 뭐냐면 피부로 닿질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이거 천주교는 하나님을 천주님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그래서 이 조선 사람들이 하늘이란 걸 아주 친근하게 여기고 또 하늘을 두려워 생각하고 하늘을 아주 좀 공경하는 그런 이 백성이기 때문에 좀 하나님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이 언더우드 목사도 반대하고 이런 입장에서 이제 그 선교사들이 모여서 이 야훼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라는 것을 바로 인원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 언더우드, 아펜젤로, 알렌, 스크렌트, 또 헤론, 이런 5분의 선교사가 모여서 투표를 했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 또 하나는 천주, 이렇게 2개를 놓고 표결을 붙였대요. 근데 천주라는 이름이 4표 나오고 하나님이란 말은 1표 나왔대요. 근데 이 천주라는 말이 오는 이 조선 백성들 마음속에 잘 스며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거리에서 노방전 그런 것도 신성모독이라 생각하고 그런 그 입장이기 때문에 참 야훼라는 말은 쓸 수 없고, 그래서 가장 친근감이 있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번역이 하기로 결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오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게 불렀다고 생각되지만, 물론 우리 성서나 이게 목사님들이 설교 말씀하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뭐냐면 그 하나님을 더 붙인 것은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거기다 붙여놓은 것 뿐이지, 여호와 하나님 아니에요. 여호와예요. 야훼 이렇게지. 근데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할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불렀던 야훼 하나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주제는 하나님보다는 여기에 아버지라는 그런 의미를 더 여기에 강조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를까?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불러도 되고, 또 우리의 그 이스라엘 민족은 아까 말씀드린 야훼 하나님, 야훼 하면은 아주 성스럽고 거룩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나라에도 보면은 이제 이름 앞에 호를 붙이지, 호. 예를 들어서 김구 선생 할 때 백범, 이게 그 백범 선생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 왜 호를 달게 되냐면 호는 친구들이 달아준다 그래요. 근데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주잖아요. 그 부모님은 곧 우리가 하늘처럼 좀 섬기는 분이기 때문에 하늘이 준 이름이다, 조상이 준 이름이다 생각해요. 그 하늘이 주고 조상이 준 이름을 함부로 찍찍 불러낼 수 없다 이게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끼리 서로 이름을 부를 때면 바로 호를 부르면, 호는 친구가 새겨진 거니까, 그래서 뭐 남강이다, 그리고 백범이다, 뭐 이렇게 호를 준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야훼, 또 여호와 이런 분이 너무 높고 거룩하고 또한 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안 부르고 그렇게 이제 글로만 써 나갔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그런 이름이었지만, 이제 번역이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는 자유롭게 바로 야훼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번역되어서 부르게 됐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는 것이 여기에서 오늘 말씀이 주제가 됩니다. 유대민족은 예수님이 오기까지는 하나님을, 야훼를 하나 아버지라고 눈꼽만고도 생각할 수 없어요. 너무나 높으신 분이고, 또 이스라엘 민족은 그 종의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 자체도, 야훼를 부르는 것 자체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모독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좀 그 야훼를 높고 거룩하신 분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했고, 또한 오늘 우리 통일교회에서는 참부모님께서 이렇게 정식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됐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 원인이 뭐냐, 이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 이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쭉 그걸 다 읽을 수 없어서 뛰어넘습니다. 자, 25장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루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을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28절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까 이제 제목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참 그 신성, 하나님의 그 높고 거룩하고 성스러운 그분의 신성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면 우리가 상대의 마음을 알아야 그 사람의 좀 인격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알긴 했지만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그런 쉽게 말하면 마음, 하나님의 그런 성품, 그 하나님의 신성을 모두가 알고 싶은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가 어떻게 알 것이냐 하는 것은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 바울이란 그 좀 지도자가 하신 말씀인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그 모든 신성이 창조한 피조물에 다 깃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물을 관찰해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즉 신성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 뉴턴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연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을 알아간다. 이런 이 뉴턴의 얘기를 우리가 참고하면 아까 그 바울 선생 얘기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이 하나님이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이 자연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자연세계가 어떤 세계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이 작품이란 건 어떤 거냐면은 작자의 구상에 의해서 창작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작자의 모든 그 소송이라든가 또는 그 작자의 그 예술성이 이 작품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품을 잘 우리는 관찰하면 그 작가가 어떠한 좀 사상과 그리고 어떠한 성품을 가진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바로 그 작가의 그 성품이 작품 속에 깃들어 있듯이 하나님의 신성이 피조물 속에 깃들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마침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 우리 부모의 어느 좀 한쪽에 부모의 뭐는 성품이라든가 그리고 모습이라든가 다 닮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보면 부모를 우리가 대충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피조세계를 창조했으니까 이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성이 피조물에 실체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피조세계의 공통 사실을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게 된다면, 자, 우리 피조물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소립자, 원자, 분자, 식물, 동물, 인간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모든 존재들이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니까 하나님의 그런 손길이 다 공동으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첫째가 뭐냐? 그것이 바로 모든 존재하는 자는 어떠냐? 양성과 음성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동양 철학에서는 그 양성 음성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 양성 음성. 우리 운명도 양적인가 음적인가. 그러니까 체질도 물론 양성적인 체질, 음성적인 체질. 이렇게 또 우리 그 집을 짓는데도 그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 어떤 것이 이렇게 양음을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인간만 아니라 이러한 미물에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양성과 음성이라는 하나의 좀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립자를 보면 소립자도 양성과 음성, 그리고 원자는 양자와 전자, 분자는 양이온과 음이온, 식물은 수술과 암술, 또 동물은 수컷과 암꽃, 인간은 남자와 여자, 이렇게 돼요. 이것이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좀 다르지만은 모든 것이 양과 음으로 되었다. 그것처럼 모두가 소립자에서 인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양적인 부분과 음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 은혜입니다. 이걸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보면 인간은 남자와 여자 이렇게 되는. 자, 이렇게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속에. 그 다음 이렇게 양성과 음성에 이걸 이성성사이래. 왜? 그러면 양과 음이 두 개의 성상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이러한 하나의 그 결과, 즉 이러한 결과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도 양과 음으로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식에게 아버지의 DNA가 가진 것은 뭐냐? 아버지가 가졌던 DNA를 자녀가 그것을 뭐냐면 물려받은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안내에 있었던 이거 양과 음이, 예? 이런 양과 음이 바로 창조를 통해서 모든 피조물에게 공통적으로 그렇게 갖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어떤 신성을 가지고 있는가, 상품이 뭔가 한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그냥 우리가 뭐 명목적으로 하나님,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그 속성으로서 좀 영원하신 분, 절대적인 분, 사랑의 분,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처럼 그런 남성적 부분과 여성적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는 분이다,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 그럼 두 번째로서도 이렇게 우리가 뭐냐면 그 존재가 양성과 음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서 내에는 더 근본적인 본질적인 내성과 외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 이런 모든 존재는 내성도 있고 외형도 있다는 거예요. 내성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나 반드시 어떠한 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닮아난 외형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내성을 어떻게 뭐라 그러냐? 이걸 성상이라 그런다. 성상. 이 한자를 붙여놓은 것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성품 성자죠. 서로상체. 그러니까 이게 성품이 깃들어 있고, 그 다음 외형은 꼴로 되어 있다. 꼴, 모양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을 비롯한 모든 존재 속에는 이렇게 그럼 성품이 있고, 그 성품을 닮아서 그러한 모양으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을 한번 봅시다. 인간을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인간은 내성인 마음이 있고, 그렇죠? 또 외형인 몸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의 이 성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성상, 성품이고, 그 성품을 닮아난 몸은 꼴입니다. 꼴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우리는 성상이라고, 몸을 형상이라 한다. 이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그걸 원리적으로 용어로서는 성상, 형상,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좀 어렵지만은 이게 성상, 형상 형체니까 형상, 모양, 꼴, 이거는 뭐냐면 마음, 그리고 성질, 성품, 이런 것을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어떤 존재로 되어 있느냐? 바로 이성성사로 되어 있다. 왜? 그러면 요 성상과 형상이 제2성상이라 그러죠. 이거는 성상, 마음을 닮아난 몸이기 때문에 제2마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상을 닮아난 형상이니까 이것도 제2성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상이 두 개니까 이성성상,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는 모든 피조물이 이제 그렇게 그럼 외적으로는 이렇게 양성과 음성으로 되었다는 건 밝겠고, 그 다음 보다 내적으로 본질적으로 이렇게 성상과 형상으로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은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성상과 형상으로 되어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차원은 다르지만 인간과 같이 동물의 세계에도 어디냐, 이게 동물심과 동물의 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몸이 체 아닙니까? 그렇죠? 동물도 사랑하는 것을 느끼고, 그 주인을 헤아리고, 이렇게 동물도 자기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 그 마음이 있고, 그 다음 실제적인 육체가 있고, 이건 우리 인간의 마음과 몸과 같단 말이에요. 비록 차원은 다르지만, 그 다음 또 우리가 식물은 어때요? 식물은 식물심. 꽃에도 노래를 음악을 들려주면 꽃이 잘 자란다 그러죠? 이렇게, 그러면 그 마음적 부분이 있다 그러네요. 그 어떤 체가 있고요. 그 다음 우리 분자에도 뭐 내명성, 내적으로 명령하는 그런 하나의 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석을 놓으면 자석이
쇠붙이가 있는 대로 끌어당기죠, 쇠붙이를. 그리고 나침반은 남국과 북국을 가리키잖아요. 누가 이렇게 지시하지 않은데도. 이런 성질, 이런 것을 지향한다고 해서 내명성이라, 이게 내명성이다. 이게 지는. 그 다음, 원자도 보면은, 자, 물도 보면, 이제 물의 분자를 보면, 물을 욕하면 요렇게 되고, 물을 사랑한다고 하면 요런 모양, 육각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물에 연구한 학자들이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 이렇게 물도 뭔가 이렇게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을 느끼는 그런 인간의 마음 같은 부분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자도 보면 이렇게 내명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역시 분자처럼 그렇게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물리적인 작용이나 화학적인 작용을 보면은 어떻게 서로가 결합할 것은 결합하고 분리할 것은 분리한단 말이죠. 예? 그런 것이 사람의 지시가 아니라 그 자체 속에 어떻게 명령하는 인간의 마음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소립자를 보면은 그 소립자도 어디야? 내명성과 물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미세한 존재들 속에도 인간의 마음 같은, 물론 인간의 마음 같은 그런 기능은 아니지만 그런 정도의 기능을 가진 내명성과 물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립자를 더 소급하면 뭐냐?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예? 형태가 없는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에너지는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 속에도 이렇게 물질적인 힘과 함께 그 힘이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입자성이라면 이 성상, 에너지에 있어서의 어떤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가 플러스와 플러스 하면 튀기죠. 그리고 플러스와 마이너스만이 서로 교류를 해서 이렇게 좀 열을 내고 불을 밝힌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 같이 똑같은 전기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 그 에너지 속에도 보이지 않지만은 그 어떤 입자가 있고 그 입자의 어떤 목적성을 가진 성상적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지만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물 속에 이런 부분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건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바로 하나님 자신이 바로 이렇게 성상과 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상과 형상은 근본된 그런 성상이기 때문에 본성상, 본형상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자체에 없던 것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이게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없는 것이 피조물에 나올 수 없습니다. 즉 아버지의 뭐냐면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DNA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없는 어떤 DNA가 어떻게 자식에게 오겠어요? 그것처럼 이 모든 피조물 속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런 분으로 계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자체 내에 이러한 하나의 좀 성상과 어떤 본 형상에 의해서 이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 창조된 모든 피조물은 에너지에서부터 점점 소립자, 원자, 분자, 식물, 동물 이렇게 해서 우리 창조 역사를 보더라도 이렇게 창조했죠. 창조가 먼저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라 이러한 하나의 좀 미세한 것에서부터 점점 좀 격의를 높여가면서 이렇게 창조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모든 존재는 어떠냐? 성상과 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본성상, 본형상으로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우리 인간을 우리가 보면 쉽게 하죠. 인간에게는 남성과 여성이 있고, 그리고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 인간의 마음 같은 성상이 있고, 몸 같은 형상이 있고, 우리 인간의 양적인 여성 같은 그런 부분이 있고, 남성 같은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러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인간의 경우에는 남자, 여자, 마음, 몸으로 되어 있다. 그 마음과 몸이 하나님이 있었던 것이 실제로 전개된 것이고, 우리 남성과 여성이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것이 우리 인간에게 전개돼서 창조된 것이다. 그리고 더해서 하나님은 그냥 물론 개념적인 하나님, 그런 어떤 추상적인 하나님, 그리고 뭐 높이 있고 거룩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어떤 그 좀
축복을 해주고 또는 때로는 벌을 주고 그런 분이 아니라 그 앞서서 우리 인간에게 인간을 닮은 우리 아버지와 같은 그런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와 같은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봐서 대충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죠. 지금까지 하나님 하면 또 뭐 유대교에서 야훼라든가 여호와라든가 이렇게 부르긴 했지만은 그분이 구체적인 어떤 분인가 이것을 지금까지 밝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식인들이 뭐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지요.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의 그런 신성을 우리가 지금까지 밝힌 사가 하나도 없다. 바로 참 부모님에 의해서 이 통일 논리를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규명하는 것이 우리가 들을 때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규명할 때까지 얼마나 참 많은 기도와 함께 영적인 교류를 통해서 참 아버님께서 이런 원리를 쓰시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개 그 연계해 온 메시지를 보게 되면 주로 그 신앙했던 사람, 예수님이 제자라든가 석가모니 제자라든가 공자님이 제자들을 이 연계 메시지를 받아보면 그 메시지는 참 한마디로 말해서 억울하다. 그 말이 억울하다. 우리 살아생전에 이런 말씀이 있었더라면 자기들이 그렇게 고해의 수도 생활을 할 이유가 뭐가 있었느냐. 우리는 이런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런 고행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야. 그러나 그 시대에 공자님도 석가모니도 누구도 이렇게는 설명을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좀 시대 때문에 그렇지만 좀 우리 지금에 살아있는 인간들을 부러워하고 또 좀 늦게나마 이렇게 통일 논리를 들어서 감동을 받았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많이 읽곤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성을 우리가 이렇게 귀납적인 방법을 통해서 좀 밝힐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걸 더 쉽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이건 처음 들을 때는 좀 많이 헷갈립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순어가 달라요. 이게 성상, 형상 이거 안 들어갔던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더 쉽게 말하면 이거 한자로 한글을 썼습니다만은 우리 마음과 몸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마음과 몸 같다. 하나님에도 우리 마음과 몸 같은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여기서 우리 인간은 바로 이렇게 양성하면 이것은 남자, 여자 그러니까 남성 성품과 여성 성품이 깃들어 있는 분이다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성상에도 양성음성, 형상에도 양성음성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좀 처음 들을 때는 막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되지만은 차근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죠. 태초에 좀 천지 창조를 하셨다. 천지 창조한 그런 하나의 그 피조물을 이렇게 이제 소립자, 원자, 분자, 식물, 동물 분류를 해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시느냐? 자, 하나님의 그런 성상을 실체로 전개해서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실체로 전개해서 피조세계에 이렇게 소립자, 원자, 분자, 식물, 동물, 인간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인간에서 또 소립자 이렇게 쭉 창조를 하셨는데 그 창조할 때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신성이 바로 이 피조물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대로 나타나.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하면 자연적으로 어머니 아버지의 그런 DNA가 자녀로 태어났을 때 자녀들에게 다 깃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바로 그 창조물에게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적인 부분, 몸적인 부분이 그대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여성성과 양성성이 있단 말이에요. 자, 남성성이. 그것도 그대로 나타나요. 그대로. 그대로서 인간에게는 남자, 여자, 동물에는 수컷, 암컷, 식물에는 수술, 암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적인 거 아니에요? 이런 결과적인 것이 이렇게 됐다는 말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원인적인 하나님도 뭐냐면 몸과 마음으로 되어 있고 남성 성품과 여성 성품이 깃들어 있다. 예, 그런 분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른 분이 아니죠. 우리 인간과 다른 분이 아니라면 우리 인간과 같은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거룩하고 성스럽고 높고 이런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예수님과 우리 참 아버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높은 데 계시긴 하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분이시다. 우리와 조금 더 다른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것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 가지 이성성상이 있죠. 하나는 성상과 형상이 이성성상, 하나는 양성과 음성이 이성성상. 두 개의 이성성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정립하느냐면 이 성상, 마음과 몸이 바로 핵심이고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이 남자냐 여자냐가 먼저가 아니라 인간이 먼저다 이게. 마음과 몸을 가진 인간에 세워진 터에 그 다음 여성이냐 남성이냐에 구분이 된다 이게. 그러니까 양성과 음성은 바로 속성이고 그의 본질은 바로 몸과 마음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해요. 이 네 가지니까 지금 헷갈려요. 이렇지? 자, 성상, 형상, 양성, 음성.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리해 주는 것은 뭐냐? 몸과 마음의 중심이 돼서 거기에서 양성과 음성이 나눠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리가 빨리 됩니다. 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그러한 창조주로서 절대자로서 유일자로서의 먼 존재의 제일 원인자이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그 제일 원인자인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제 우리가 규명을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불러야 될 것이냐 그 얘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인 동시에, 그러니까 이 성상과 형상이 마침 우리 몸과 마음이 어떻게 있어? 따로 떨어져 있나요? 몸과 마음을 이렇게 딱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중화되어 있다 그 말이야. 어느 것이 몸인지 어느 것이 마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중화되어 있는 상황이 우리 몸과 마음의 상태. 하나님도 그와 같다 그 말. 하나님도 그와 같단 말이야. 이렇게 뭐냐면 성상이다 딱 구분되고 형상이다 딱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처럼 성상과 형상이 중화되어 있는 동시에 본 성상적 남성과 본 형상적 여성의 이성성성의 중화체로, 그러니까 이런 양성 즉 남성 성품이나 여성 성품도 역시 이렇게 중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인간은 남자 여자가 이렇게 딱 구분되어 있지만 내 자체 속에 몸과 마음이 중화되어 있는 것처럼 여성 성품이나 남성 성품도 역시 하나님에게는 이렇게 중화되어 있다 말이야. 하나로 되어 있다 그 말이야. 하나로 되어 있다. 중화되어 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며 피조 세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남성적 주체로 계신다고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세계에 있어서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그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몸과 마음으로 된 우리 인간과 닮은 분인데 우리 인간은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로 구분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이 중화되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러면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 되느냐? 뭐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남자는 바로 이 여성의 뭐냐면 그 양성은 이 음성의 주체적 입장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집안에서도 남자가 아버지가 주체고 어머니가 대상 이런 것처럼 바로 이 하나님은 여성 성품도 있고 남성 성품도 있지만은 그 양성과 음성의 그 주체적인 그런 성품이 뭐냐? 그것이 성상적인 이 성상의 마음이 몸에 비했을 때 어떻게 있어? 주체죠. 마음의 명령에 의해서 몸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지 이 성상이 주체이고 또 양성과 음성과도 음성의 주체가 양성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상적인 남성적 주체로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 그런 거야.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예. 하나님에게는 우리 몸과 마음이란 그것이 중화되어 있는 동시에 여성 성품과 남성 성품이 함께 또 중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을 그러면 남성이 하나님, 여성이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 되느냐? 그거 아니다. 그것은 남자는 하나님이 형상이여 영광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이 남성이 하나님, 즉 그러면 성상적 남성적 주체로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다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러야 돼. 근데 오늘 가정연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부모님이다, 하늘 부모님이다 그런데 그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격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둘이 될 수 없는 거야. 모든 것은 하나에서부터 섭리가 출발되지 둘이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둘이 있다는 것은 서로 어떻게 해서 사탄과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이분법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때문에 악이 공존하는 것이다. 성과 함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바로 인간의 타락으로 바로 악이 생겨나게 됐다. 예, 그것처럼 바로 이 본래 하나님은 인간의 몸과 마음이 그런 중화되어 있기도 하지만 양성성과 음성 성품이 중화되어 있는데 그거에 어떠냐? 바로 하나님은 성상적인 남성격 주체로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한 얘기고 그것이 그럼 정통의 그런 호칭이다 이렇게 불러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좀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상은 우리 인간의 마음 같은 부분이고 형상은 우리 인간의 몸과 같은 부분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하나님이 창조한 그러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자, 그 피조물과의 관계를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 자, 우리 인간은 이성성성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이 창조 원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대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원리와 법도에 의해서, 질서에 의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이 태어남도 그렇잖아요. 10개월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서 육신이 100년 동안 살게 돼. 이거 다 원리적 내용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살아가는 것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있고 그리고 또한 자녀가 있고 손자가 있고 이런 질서가 있고 다 있듯이 모든 것이 원리적이다. 그것을 창조했으니까 창조 원리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나 비롯한 모든 피조물이 창조됐다.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의 실체의 대상이다. 실체의 대상이다. 그냥 상상적인 존재, 가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난 실체적인 존재다. 실체적인 존재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수. 자, 그러니까 그런 존재는 어떤 존재냐? 모두가 개성체입니다. 왜?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성격이 달라요. 생각하는 것이 다 달라요. 그걸 우리는 개성이라 그래요. 그것은 인간뿐 아니라 동물도 식물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야외에 강아지를 키우더라도 그 강아지가 똑같은 것 같지만 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물론 음식을 잘 먹는 것도 있고 또 잘 먹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운동을 잘하는 것도 있고 운동을 못 안 하는 것도 있고 다 그것이 다 개성적인 존재예요. 그 개성적인 존재로 창조된 존재가 하나는 형상적으로 하나는 상징적으로 창조했다. 그 형상적으로 창조된 존재가 형상적이라는 말은 담는다는 말입니다. 담는다는 말이에요. 상징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상징성만 있는 겁니다. 상징성만 있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고. 자,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난 형상체이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비슷한 존재, 그냥 상징적인 존재 이렇게 구분해 본다 그 말이에요. 자, 구분해 보니까 인간은 말씀드렸지 마음과 몸, 성상과 형상, 만물도 똑같이 성상과 형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인간에게는 이 성상과 형상이 이렇게 양성과 음성, 양성음성의 두 개가 있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이 남자와 여자면 되는데 왜 양성이 이렇게 두 개고 음성이 두 개지? 그것은 뭐냐? 마음의 양성과 음성이 있고
몸의 양성과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양성과 음성이 뭐냐? 그것은 어디? 기쁘고 유쾌하고 그리고 적극적인 성격. 이것은 양적인 성격이에요. 근데 똑같은 마음에도 그런 양적인 성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음적인 슬프고 우울한 마음, 침착한 마음, 소극적인 마음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마음의 어떤 생각 이런 것이 뭐냐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겠죠. 또 뭐냐면 적극적인 마음을 가질 때도 있고 소극적으로 대할 때도 있다. 이런 것을 뭐냐면 양과 음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인간의 몸을 봅시다. 몸에는 코같이 이렇게 돌출을 보면 이걸 양이라 그러잖아요. 이건 우리 동양 철학에도 그러잖아요. 또 한물 부분 입같이 들어간대. 이건 뭐냐 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요철로 우리 한자로 얘기하죠. 이렇게 뭐냐면 들어간 부분 나온 부분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요. 하나님의 창조가 묘미하고 아름답다는 건 뭐야? 조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밤과 낮이 없다면 어떻게 했어요? 또 이렇게 우리 열대지방에 경우는 여름만 계속되잖아요. 그건 얼마나 지루합니까? 근데 사계절이 이렇게 변하니까 그 사계절이 변한다는 것이 뭐예요? 조화입니다. 조화. 이게 미라는 것은 조화가 없으면 아름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술이란 것은 얼마만큼 조화로우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예술가들이 좀 훌륭하다는 것은 그 조화를 잘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술성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음과 양이 없다면 조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름다움이 생길 수 없어요. 자, 우리 얼굴이 그냥 눈처럼 코도 이게 딱 그냥 구멍만 다 있고 입도 그냥 그대로 어떤 입술도 없고 귀도 이렇게 구멍만 있으면 얼마나 보기 흉해요. 이렇게 귀에도 이런 좀 음양의 조화가 있고 또 코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이러니까 아름다움이 창출되는 거예요. 그게 미란 건 음양이 없으면은 절대 미가 생길 수 없어요. 자, 이러니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바로 마음과 몸이 있지만 그 마음에도 이런 기쁘고 유쾌하고 흥분하고 적극적인 마음과 있는 동시에 이런 슬프고 우울한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때요? 기쁠 때 기쁘고 또 울 때는 울고 그럼 좀 마음이 토라질 때는 토라지고 또는 적극적인 마음가 있고 그러니까 어때요? 재미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냥 늘 명랑하고 쾌활만 하면 어떻게 했어? 사람이 힘들어서 못 살지. 자, 이렇게 우리 인간 마음 자체도 음양으로 조화가 이루어지고 또 육신도 그렇게 음양으로 조화있기 때문에 인간은 어때요? 뭐냐면 아름다움을 자아내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그러잖아요. 특히 여성들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음양의 조화, 이것은 아름다운 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인간은 바로 이렇게 남성과 여성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남성과 여성. 자, 여성은 어떤 경우냐? 이렇게 음적인 부분이 뭐냐면 마음에도 있고 몸에도 더 많은 부분을 우리는 여자라 그러고 이런 양적인 부분이 여성보다 많은 것을 우리는 남성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인간의 그런 우리 성품으로도 남자와 여자의 그런 성품이 좀 다르잖아요. 또 우리 육체도 다르잖아요. 자, 이렇게 이 양과 음이란 것은 이 본질인 성상과 형상, 마음과 몸의 속성이다. 속성.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마음과 몸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 인간이 완성은 뭐냐? 몸과 마음을 다스려서 그 다음 우리 몸과 마음이 건강해져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인격을 다루는 것이 먼저 첫째고 그 다음 내 육신을 건강을 도모하는 것이 두 번째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 어떠냐? 요 인격은 무시해버리고 몸과 마음을 다루는 것은 무시해버리고 요거에 치중하고 있어요. 뭐 잘 먹어야 되고 운동 많이 해서 그러면 이목구비가 뚜려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죠. 이게 거꾸로 우리 인간은 살아가는 거예요. 중심이 중요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의 속성을 중요시하고 있다. 그 속성을 중요시하고 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삶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러니까 뭐냐면 양성, 음성 이런 걸 좀 이해할 수 있겠죠? 본성상은 몸과 마음 같은 것이고 그 다음 왜 이것이 또 이성성이 있느냐? 이건 조화를 위해서
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모든 만물도 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 만물도. 만물도 인간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만물에도 인간처럼 이렇게 뚜렷하지는 않지만은 이런 부분이 다 있단 말이야. 그냥, 다 있어.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뭐 동물도 뭐냐면 이렇게 순놈이 있고 암놈이 있고, 식물도 수술이 있고 암술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것을 지금 이렇게 규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른 분이 아니다, 이게. 우리 인간과 똑같으신 분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DNA를 받아서 우리도 이렇게 태어났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즉 쉽게 말하면 우리 남녀 부부가 합해지면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나와서 다시 우리가 완성하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 어떻게 돌아갈 수 있어? 태어날 때는 남자 태어나고 여자가 태어나지만 성장해서 부부의 인연을 맺어서 음양이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 모습이라고 하는. 그럼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천국 간다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통일교에서 어때요? 부부가 아니면 천국 못 간다 그랬죠. 그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하나님 곳에 가면 남자 혼자만 가면 반쪽만 가는 거라. 그렇죠? 반쪽만. 너 왜 너 혼자 왔냐? 하나님 이런단 말이야. 그래야 돼. 부부가 가야 된다 그 말이야. 부부가 가야 된다. 근데 부부가 가는데 어떻게 했어? 부부가 가니까 어떻게 했어? 자식이 없으니까 외로워. 손자가 없으니까 보고 싶어. 그러니까 손자도 같이 가야 된다. 아들, 딸도 같이 가야 된다. 그 말이야.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돼. 안 간데 천국은 재미난 곳이고 행복한 곳이고 즐거운 곳이고 늘 뭐냐면 권태가 없고 지루함이 없는 그런 행복한 조화로운 세계단 말이야. 근데 조화로운 세계인데 남편 혼자 갔어. 그러니까 외로워. 하나님이 너 왜 혼자 왔냐? 이런단 말이야. 근데 부부가 갔어. 부부가 가니까 금실 좋게 깨같이 사랑이 쏟아지지만은 그것도 깨가 있지만 깨는 3일이면 다 털어. 그렇죠? 깨 농사해봤어요. 깨 농사해서 뭐 비어가지고 딱 햇빛에 몰려놓으면 3일이면 다 떨어집니다. 예. 깨 같은 그런 사랑. 그 깨 같은 사랑도 잠시 잠깐이야. 연기가도. 그럼 누가야? 손자 사랑, 자식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손자도 가야 되고 그 아들, 딸도 가야 된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 참부모님 말씀에 가족이 가는 것이다. 부부가 가는 것이다. 이해가 돼요? 이런 말은 누구도 안 했어, 지금까지. 왜 그렇게 가야 되는지를 몰랐단 말이야, 그렇게. 왜 가? 우리도 이 원리를 잘 몰랐을 땐, 참부모님이 부부가 천국 가는 것이다. 왜 뭐 혼자 열심히, 양식만 살아서 천국 가지 그러지만, 가면은 그것이 외로워서 고통스러워. 혼자 가면은. 저 아들, 딸이 다 지옥에 있고 남편이 지옥 가는데, 생각만 하면 밥이 넘어가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것은 지옥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가야 된다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나서, 각자 태어나서 성장해가지고 다시 하나님 모습을 담아서 부부가 이루어져가지고 그 부부가 완성해서 영계에 갈 때 부부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단 말이에요. 다. 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또, 우리 인간이 이제 참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자, 우리 인간이 이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걸 쉽게 하면. 이렇게 좀 마음과 몸, 그리고 양성성과 음성성, 이렇게 이제 가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우리는 닮아서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그대로 태어났어요. 그대로. 조금 더 다를 바 없어. 하나님의 뭐냐면 부모이시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요거는 아까우니까 요거는 안 주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덜 주고 그런 것이 아니다. 몽땅 하나님 모습 그대로 우리 인간은 태어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랬습니다. 이거 위대한 선언이에요. 위대한 선언.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딸에게 너희는 내 자식이다. 너는 나를 닮았다. 그 말은 뭐냐? 나의 모든 상속권도 너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주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닮은 그런 존재이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바로 이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인 동시에 본 성상적 남성과 본 형상적 여성, 본 성상적 양성과 본 형상적 여성이 중화적 주체로 계시며, 또 피조세계에 대해서 이 인간을 비롯한 모든 세계에 대해서 성상적 남성적 주체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우리 참마버님께서 여기에 희호를 쓰였어요. 왜냐하면 신인지 관계는 부자지 인연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위대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 하나를 위해서 역사가 이게 좀 돌고 돌아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규명 못한 것이 역사였단 말이에요. 이것을 바로 우리 참 아버님이 오셔서 선포한 거예요. 이것으로 모든 끝나요. 이제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그걸 몰라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까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참부모님이 애써 오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복귀 섭리, 구원 섭리를 해 나오신 이유도 요거 하나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애써 왔다. 인간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고, 하나님의 아버지인지 뭔지도 몰랐단 말이야. 그냥 선지자들이 나와서 가르쳐 주니까, 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구나, 우리를 주관해 주시구나, 또 우리를 잘못하면 아버는 징벌하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높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 위험이 있는 분,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야훼라고 부를 수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였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으로 놀라운 얘기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하나의 놀라운 얘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아버지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